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이름인지라 가끔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오후 예배에 참석해라, 그래서 저는 저 피곤한데요, 놀고 싶은데요, 자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예배 참석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원래는 드리지 않던 오후 찬양 예배에 들어와서 저쪽쯤에 앉았습니다. 이쪽이요.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더웠고요, 습했고요, 졸렸습니다. 그래서 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나단, 김나단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 중이었는데요. 보통 이름을 부를 때 나다나 나다나 하면은 괜찮은 상황인데 김나단이라고 부르는 순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만 졸고 서서 들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예배 시간에 서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예배 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억나는 건 아버지께서 저를 그 예배 시간에 부르시고 세워놨다는 겁니다. 아마 그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 예배는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더라. 그때 나도 잠이 깨더라. 한참 나중에 지나고서야 아버지가 나를 왜 오라고 해서 잘하게 만들고 일어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너만 잔 게 아니었단다. 내가 거기서 누굴 부를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로도 사용되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된다면 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두고 봐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네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일 겁니다. 적어도 예배 참석만 해라. 적어도 예배 참석만 해라. 피곤한 거 알아, 바쁜 거 알아, 너가 신앙이 없는 것도 솔직히 알아, 안 믿는 것도 알고, 근데 나를 봐서라도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라. 자더라도 가서 자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으로서는 최소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데, 그 말의 결과는 사실 좀 심각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한 6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는 곳을 가는 아이들이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에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적으니까 60만 명 그것도 많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 학습지 회사의 회원 100만 명. 학습지를 하는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딱 한 학습지의 회원이 100만 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전체가 60만 명이다. 그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60만 명, 100만 명, 우리 한국의 숫자도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정말 더 솔직하게 가장 와닿는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의 교회 출석률, 신앙 지수, 믿음의 정도, 우리 사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출석만이라도 해라, 예배에 나오기만 해라 라고 했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만 출석하게 된 게 아닌가, 출석만 하지도 못하게 만든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정말 제사장의 아들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도록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왔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저기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게 엘리의 아들 중에 한 명, 홈리와 비니아스 두 명입니다. 저 고기를 보면요, 핏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익기도 전에 제사장은 날 것을 좋아하니까 가져오라고 강탈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익기도 전에 나는 날 것을 좋아하니까 창으로 꿰쳐서 가지고 가는, 그 옆의 모습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막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제사장이 동침하였고, 그것이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들의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참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혼난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기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꾸짖었다, 말로써 혼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누군가 변호할 수 있겠거니와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변호하겠냐, 너희는 악을 행치 말라. 엘리 제사장이 말한 건 딱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로 봉사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바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의 성공을 원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오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쓰고 있는 이 저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모두 알 정도로 방탕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에서 내 아이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하지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모습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라도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도 다녀와라, 1시간이라도 30분만이라도 늦게라도 교회에 갔다 와라. 엘리 제사장이 자신 아이들에게 그냥 눈 감고 마냥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언젠가 깨닫겠지,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지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다른 곳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낳기가 힘들었던 아이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로써 기도해서 얻게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말씀 속에서는 놀랍게 이 아이가 젖을 떼고부터 성전에서 키워졌다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어른이 했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여호와를 섬겼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만 해라, 예배에 찍고 와라, 이게 아니라 너가 여호와를 섬겨라, 너가 하나님을 섬겨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아직 아이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등불은 원래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등불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 즉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 해야 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런데 모두 처소에 돌아가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디에 있는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사무엘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비우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돌아갔을 때 사무엘만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등불 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의 처소에 돌아가서 따뜻한 이불과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지만 그 돌 바닥에, 흙 바닥에 사무엘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귀한 자리 찾지 말고 하나님 곁에 있어라. 아들아, 딸아, 너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많겠지만 그보다 하나님 곁에 있어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무엘을 거듭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다리신 건지 사실 엘리 제사장을 기다렸는지 잘 모를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다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아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를 부르신다. 너가 기도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너가 찬양하기 전부터 너를 찾으셨고, 너가 예배하기 전부터 너를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제서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챙기지 않았는데 나를 챙겼구나, 나를 돌아봤구나. 너무 기특한데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을까? 내가 너 성공시켜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아, 이 말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해라. 내가 전에 예고했던 너희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어떤 제물을 바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20대가 돼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30대가 되면서 취업을 한 후에 40대가 된 후에 자녀가 생기고 가정을 꾸린 후에 은퇴하고 나서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당장에 그랬던 것처럼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거라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아이 사무엘이고 늙은 엘리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아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 늙은 노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기와 같습니다. 똑같은 아기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자였고 엘리 대제사장은 많은 가르침과 직분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널 부르실 거야.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너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부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관상용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따끔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가 하는 일 좋아.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아. 너가 사랑하고 너가 돈을 쓰고 너가 밤새도록 그거에 매이는 일 좋아. 다 좋은데 나는 너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따라하고 모두가 그 사람을 보고 소리 지르며 박수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드신다면, 그를 보았을 때 남처럼 느껴진다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만 참석해라, 참석해라. 말한다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이 이야기할까요? 예배만 참석해라, 참석해라.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 맺지 않고 멀어진 사람은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께 훈계를 듣고 난 그 후에는 전쟁터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를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끌고 갑니다. 그들을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리긴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나님과 점점 더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긴밀한 사이가 되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할 수도 있어. 내가 너가 못 드렸던 예배 가서 듣고 올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긴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건 대신할 수 없어. 너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그들이 어떤 제물을 바침해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겠다, 이미 만나겠다, 이미 대화하겠다, 이미 친해지겠다,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품어주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참담한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너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내리실 거다 협박해야 사무엘이 겨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랑 관계 가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대화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일을 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께서 구하여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하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확신의, 완전한 구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눈 감아버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만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결과를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면 무언가를 바라고 교회에 다니면 무언가를 원하고 내가 무엇이 되고 얻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꿈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되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걷게 될 겁니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다 포기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감사와 회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이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그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참석해라,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어쩌면 너무나 절박하고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장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가 들었을 때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 속에 있는 이 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그 안에 섞임으로써 그 물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힘들었을 때, 언젠가 그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절박할 때 그들이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방울 남겨두십시오. 그 한 방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나한테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찬양해라, 말씀 읽고, 그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한 덕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100에 200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50과 20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가정과 사회와 학교로 사람들 간에 전해졌습니다. 이 전달이 내 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전달이 내 아들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내가
예배만 드려라 했던 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그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무시받을까봐, 나의 말을 오해할까봐, 싸우게 될까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내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난 그들이 떠나고 있음에도 잘 하겠거니, 그들이 멀어지고 있음에도 예배만 참석해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이 깨어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찬양해도 그들의 찬양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예배해도 그들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중요한 일보다 이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